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1843년 찰슨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비니저 스크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스크루지 영감으로 불립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돈욕심이 아주 많은 고리대금업자로 타인에게 늘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조카도 돌보지 않고 병든 아들을 둔 부하 직원에게도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사업자이지만 베풀 줄을 몰랐던 그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 죽은 친구의 유령이 나타나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본 뒤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거리요 교훈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끼며 타인을 위해 베풀지 않고 자신을 위해 온전히 쌓아두고 살아가면 그 많은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뒤늦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 과도히 아끼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해지려면 아끼고 아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성경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오히려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도히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정하게 혹은 불법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하게, 정도에 지나치게 라는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재산 혹은 정당하게 써야 할 곳에도 돈을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 삶의 부유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보면 불법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지만 결국에는 감옥에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곳에 사용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며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 더욱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과도히 아껴야 잘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오직 너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도 또 풍족하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으는 삶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누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성경적인 말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나는 누가 위해 주나?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 자신이 채울 수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땅에 보내진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방법이 다시 한번 재수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히려 재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인생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